우리네 삶에는 실제로 불완전하고 그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샅샅이 들여다보면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묵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삶의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반복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도 다 제거된 것 같은데 그 죄악된 모습들이 또 부상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죄가 승리하는 건가?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나요? 어쩔 수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이야기는 아주 겸손해 보이는 그런 좋은 핑곗거리는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도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해묵은 문제들이 올라오고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듣기 좋은 핑계, 자칫 겸손해 보이는 그런 핑계로 그 도전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과 우리 행위에 가장 정확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 행위에 가장 정확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변질된 우리의 삶, 새롭게 부여받은 이 신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해 보이고 늘 연약해 보이고 늘 죄악투성이 같이 보이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항상 개혁해야 된다. 스스로를 바로잡고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개혁은 삶의 전면적인 개혁입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까지 미치는 아주 전면적인 삶의 개혁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인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신흥 강국이 딱 부상을 하게 됐고 페르시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궁정의 소믈리에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20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비전을 느헤미야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느헤미야의 비전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도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어요. 거룩한 도시로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것. 스빙글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갔듯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복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수도를 만들어내는 것, 거룩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와 함께 합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율법도 낭독하고 초막절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와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에스라가 열심히 활동을 했고, 느헤미야와 손을 맞잡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주로 맹세를 했다고 느헤미야 10장 29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맹세하면서 세 가지 그 맹세의 내용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맹세였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지키면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12년 동안 이렇게 총독으로서 활약을 한 다음에 잠깐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입니다. 잠시 페르시아를 다녀옵니다.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변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변질이 되어 있을까요? 그들이 한 약속을 다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결혼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지키기는커녕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 성전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 직무에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집도 버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변질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 변질된 그 이스라엘의 삶을 바로잡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렸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성전 봉사하다가 떠나고 제사장들도 성전 봉사하다가 다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인 책임, 즉 하나님의 집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공동체적 책임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의 촛불을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변질된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쾌쾌묵은 해묵은 그런 우리의 문제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를 바로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은, 이 새롭게 함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죠. 느헤미야가 한 1년 남짓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는데 금세 그 짧은 기간 안에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의 그 해묵은 그런 죄성들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금세 변질이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 변질된 삶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 느헤미야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23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한 10대 정도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량과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도와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와주질 않은 겁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무척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거리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를 무척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는데 그거 방해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갈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죄.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 모압과 암몬 자손이 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점쟁이를 고용합니다. 점쟁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죠. 그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활용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역사를 종합해 볼 때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총회에, 그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사이에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집단은 성소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예배의 공동체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다 섞어버린 거죠. 경계를 허물어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경계를 다시 세워라. 구분해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만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만이 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선을 명확하게 다시 세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분이라고, 예수님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인종 차별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심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와야죠. 하나님의 통치를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죠. 그런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전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몇몇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핵심은 이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향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전향하고 있는 겁니다. 회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런 전향을 거쳐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도록, 그 경계선이 분명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도록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도록 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좀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좀 순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에서 그 죄악된 본성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유,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기적이고 한번 못되게 해보고 싶고 그런 나의 모습들. 근데 이게 뭐 한 번으로 끝나면 족하지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거룩하게, 나를 순수하게, 묻혀져 있던 그런 오염물질을 떼어내고 깨끗하게, 그렇게 나를 조절해 나가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고, 그렇게 나를 바로잡아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조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합니다. 아까 그 약속했던 3가지를 다 어겼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크게 한 5가지 조치를 하는데 제가 잠깐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한 겁니다. 분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있으면 그 여러 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행랑이라고 하는 그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이 너무나 지저분해요. 그 방에 성전에서 쓰이는 물건들만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 이방인에게 그 방을 내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죠. 이방인에게 내어줬던 방 다시 딱 되돌려놔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성전에 있는 그 방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 다음 레위인을 다시 직무로 복귀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너무나 이제 이 사람들은 배고픈 거죠. 이 일 하다가 굶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일 안 하고 나는 돈 벌러 갈 거야 하고 뿔뿔이 이제 전국에 흩어졌던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를 합니다. 안식일법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안식일법은 단지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않는 거죠. 안식일에 짐승도 동물들도 쉬게 하는 거죠. 노동 착취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조치들을 해나갑니다. 고리대금 같은 거 하지 마라. 또 이방인들과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결혼 금지.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개혁적인 정책들을, 조치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들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과 행위의 가장 완전한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 나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같아. 모든 걸 다 의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참 순수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금세 오염되고 금세 그 순수함을 상실하고 금세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바뀐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그 구태의연한 것, 그 해묵은 문제들, 삶의 문제들, 죄성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에 가장 완전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비뚤어져 있는지,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시는 복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나여지 교회 귀한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